오늘 서론의 말씀은 신동욱 PD 앵커의 김치 애찬론부터 전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환경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이라고는 밍밍한 맛을 내는 미군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박정희 대통령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존슨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 세 끼 함께하는 김치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장병들이 김치를 먹을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는 사기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친서에 의해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제가하여서 우리나라의 김치 통조림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 열악한 환경, 푹푹 찌는 그 더위 속에서, 정글 속에서 김치를 먹고서 힘을 얻어 그때의 기심 잡는 해병, 청룡부대, 맹호부대, 한국 젊은이들의 기상을 떨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김치는 아주 작고 매운 염장류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희생의 마음이 있고, 김치는 오랜 시간 숙성이 되어서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사랑받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김치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가 1970년 미 상원 의원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국군에게 썩은 채소를 먹이기 위하여 우리 미국의 예산을 낭비합니까? 아마 요즘 김치에 열광하는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기겁할 말입니다. 한국인이 코로나 시대에 이 김치로 인하여, 특별히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그 코로나, 거기에도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프랑스 연구진 논문에 의하면 호흡기 분야 석학인 나도 절인 양배추를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다. 김치는 모든 이 바이러스의 탁월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김치는 사스 때도 주목을 받았고, 김치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총리는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담화에 의하면은 with COVID-19, with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감기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처럼,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처럼, 코비드는 정복해야 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는 함께 이 코비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왕 함께 살아가야 할 이 코비드의 이 위협, 이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김치를 많이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역할도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지금은 모든 것에 있어서 회피하고 도망하고 비접촉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그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 이것은 이미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였죠. 여러분,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줄임말로서 일본에서는 히키라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다 차단해버리고 자기의 방 안에 자기가 그렇게 오로지 혼자 살아가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정신병리학적인 용어가 되어졌죠.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아예 자기의 삶의 환경을 그렇게 다 차단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이 일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유행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유행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뭘 하면서 살아갈까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애니메이션 만화에 빠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시대 속에 우리 또한 온라인에 핸드폰에 빠져서 사람과의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모임과 집회에는 거기에 가면은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학자 야스퍼스는 우리 인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과 싸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도망하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그러면 싸워야 한다면 인간은 무엇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 자연과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더위와도 싸우고 추위와도 싸우고 지진과도 싸우고 홍수와도 싸우고 가뭄과도 싸우고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자연 현상과 인간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또 누구와 싸웁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무엇과 우리는 싸웁니까? 너와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때로는 친절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총구를 겨누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던가요? 우리 인간은 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자기 양심을 위해서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욕심과 싸웁니다. 자존심과 싸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도 갈등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삶은 도망할 수 없다면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이긴다고 했습니다. 힘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여러분? 힘은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힘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고 하는 것, 이 정보의 시대 속에서 아는 것, 삶을 살다 보면 기억력이 점점점 쇠퇴해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알았지만 또 내일에 새로운 알아야 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힘일까요? 물론 가진 것은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가진 것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믿음과 신앙에서 인간의 진정한 힘이 생긴다라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 가진 것이 힘이 아닐진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힘, 믿음이 힘이라면 과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뜬금없이 갑자기 썼을까? 이 말씀을 한 것은 언제 했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는 몇 시간만 지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당신은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이 나어질 텐데 왜 이 말을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정글과 같은 이 세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이 세상,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찾아왔고 예수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 그 몇 시간 앞에 그 시간 속에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환난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도망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With COVID-19, 이제는 코비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함께 한다면, 감기의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환난, 그 기침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해야 하고 막연한 그 불안과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환난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수단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사람은 환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무언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무언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갔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고소를 하게 되었죠.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잡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밤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안에 재수가 없는 것을 보고 자결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만히 멈춰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했는 것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졌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옥 거기에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때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합격자로 삼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비드와 함께하는 이 시대, 환난과 하는 이 시대에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피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골방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안전하다고만 생각합니까? 이제는 함께 하되 나는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환난을 당하셨죠. 어떤 환난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에 의하여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에 의하여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환난의 시대가 오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피하고 도망하고 내 자신의 성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한 게 예수님의 담대함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비록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 때, 내가 내 몸을 지금
좀 추스리려고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달달달달달달 떨려오는 그 경련, 예수님의 그 고통과 환난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달달달달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를 못하나이다. 그리고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환난과 고난을 도망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가까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를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할 텐데 왜 그와 같은 환난을 받았대요? 그런데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모함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그 사자굴에서 그렇게 뼈도 추리지 못하고 탁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원어에 의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 달라붙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탁 달라붙을 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탁 달라붙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일수록, 무서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원뜻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32절의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이 두려움은 나 혼자가 이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나 혼자만 이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닐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달라붙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진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되어졌는데 어쩌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여러분이 병상에 있든지 여러분이 고독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감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축구의 종주국인 잉글랜드에 거기에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축구 프로팀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고 하니 우리 한국 사람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클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골 결정력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딱 발로 차면은 어디든지 골을 넣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이김이, 그 꼴이 내가 연 것처럼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흥민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아닐 겁니다. 손흥민이가 여러분에게 감사도 한번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흥민과 같은 손씨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손흥민이가 골을 넣고 뉴스에 그것이 나오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의 골이, 그의 승리가, 그리고 그가 받는 연봉이 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치 내 안에, 주머니 안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기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하심의 이김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가 이기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남전에서는 그 열악한 정글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몸 하나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장병 젊은 청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김치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나 멸망이나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불은 강철을 시험하지만 유혹은 인간을 시험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강철이 될 때 연단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강철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유혹받는 인생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회피하려고 합니까? 내 성에만 갇혀 있으려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합니까? With COVID-19,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펼쳐질 때인데, 여러분의 몸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의 모든 생의 삶이 되어질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럴수록 전심전력으로 더 하나님의 뭘 의지하고 십자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소부화의 어떤 동물도 들개의 빠른 발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하죠. 하루는 토끼 한 마리를 뒤쫓던 들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끼를 뒤쫓았는데 그만 토끼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변의 들개들이 그 들개에게 놀림감을 놀립니다. 야,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냐? 그랬더니 들개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저녁거리로 삼으려고 그를 쫓아갔는데 그 토끼는 죽을 똥 살 똥 살기 위해서 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고. 신앙의 삶을 여러분 저녁거리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삶, 이 본질, 전심전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으라고 뛰어야 합니다. 죽으라고 십자가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줘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